사람이 살면서 돈이 가장 아까웠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 오는 날 급하게 우산 샀는데 금방 그쳤을 때. 두 번째, 버스 놓쳐서 택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했을 때. 세 번째, 정가 주고 제품 샀는데 갑자기 이튿날 세일할 때. 네 번째, 인터넷 강의 패키지 끊어놓고 안 볼 때. 다섯 번째, 인터넷 리뷰 보고 배달 음식 시켰는데 맛없을 때. 여섯 번째, 환승해야 하는데 카드 안 찍고 내렸을 때. 일곱 번째, 굿즈 상품 오지게 샀는데 탈덕할 때. 여덟 번째, 성수기에 숙박이랑 항공권 예약해야 할 때. 아홉 번째, 돈 많이 넣어서 뽑은 인형 버릴 때. 열 번째, 돈 써서 찐 살을 돈 써서 빼야 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들어갈 때 아쉽고 후회가 크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시간을 잘못 사용했을 때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한 아침을 긍정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365일, 10년, 100년을 살아도 바로 오늘 아침부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쁨이 찾아오게 하려면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는 말씀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컴플렉스나 열등감을 갖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축복의 창문이 열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어야 축복의 창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생깁니다. 네 번째, 나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라는 말은 원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희망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나서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이라는 말은 원어로 짜라인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환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나는 헬라어로 에고인데 영어로도 에고 즉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는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고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이 생깁니다. 오늘 나의 감정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화도 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아를 죽이는 연습입니다. 해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정욕, 욕망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놓고 못 박아야 합니다. 8번째,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뽑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뽑아 세운 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은 아레테라는 말인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덕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 순결과 같은 뛰어난 도덕적 우수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겸손에서 나옵니다. 신앙인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9번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빵과 케이크와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혹독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노동과 모욕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죽음의 그늘에서도 잠을 자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이 평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바로 기상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가졌던 평온함이나 안전함에서 깨어 지상의 현실로 돌아오는 새벽녘의 기상시간이 가장 끔찍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갇혀 가장 끔찍한 아침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바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아침을 맞이했으니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9가지를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루하루가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등에 붙은 쇠파리 은평 온누리교회 박병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